자, 오늘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애가 예수의 십자가로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쓰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으로 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귀한 성탄절 아침입니다. 또 성탄절 특별히 새벽 우리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다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이 귀한 새벽 우리 구주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이 땅의 평화와 또 자유와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여러 가지 어젯밤에 비도 오고 또 길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지는 못했지만 또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가장 어울리는 메시지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날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 보셨던 것처럼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결정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희롱과 또 고통과 십자가의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군인들에게 모진 희생을 당하시고 또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으셔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죠.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이 쓸개 탄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마셨던 신포도주가 아니라 이 쓸개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처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에게 조금 베푸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 느끼라고 베풀어주는 일종의 조그만 은혜죠. 마취제 같은 것을 주면서 고통을 조금 덜 느끼라고는 조그만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맛보신 얘기 그건 줄 아시고 거부해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지은 죄의 그 무게와 고통을 그대로 다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대가를 치름에 있어서는 조그만 은혜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단 하나도 남음이 없이 모든 죄의 대가를 그 몸으로 친히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 조그만 은혜조차도 예수님은 거부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무게를 그 몸으로 그대로 다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이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들의 지은 죄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있는 강도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참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머리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뭐 성전 짓고 사흘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냔 말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내려와라. 너 자신부터 구원해라 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남들은 잘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 못하네 막 이럽니다. 네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단 말이야.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뻥뻥 대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줄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심지어는 함께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왼편 강도가 막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모든 사람의 조롱 속에 정말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그 몸으로 친히 다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처럼 예수님은 사실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치욕을 그 몸으로 친히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잘 견디고 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과 치욕을 당하시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역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을 볼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장 그 예수님을 구원하고 싶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시 묵묵히 그것을 보시면서 참고 견디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조롱과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과 치욕을 십자가에서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 이 어마어마한 헌신과 또는 이 어마어마한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의 새벽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날, 그 새벽, 바로 오늘 이 새벽,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평화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였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조롱,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고,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만,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의 대가가 이렇게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아침,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께 뭔가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런 마음의 선물들을, 우리의 삶의 선물들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 되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뭐 돈을 드린들 뭘 드린들 그게 뭐가 주님께 대단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거겠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즘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을 또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은혜와 회복된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어떻게든지 살리시고 그 관계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신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죽게 생겼는데 정말 큰 죄를 지어서 그냥 사형을 당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을 그냥 어떻게든지 살리느라고 그냥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그냥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정말 제가 거의 망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간신히 그 사람을 살려놓았는데 그러면 좀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살려놨는데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또 그대로 살고 있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 사람 새 사람 되라고 저렇게 살려놨더니 그 사람 살리느라고 내 온 인생을 다 쏟았는데 말이야. 새 사람 되기는커녕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그러다가 또 저러다가 인생 망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과 관계에 깨어져서 정말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려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시키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모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관계 속에 살지 않고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거겠습니까? 그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자.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으니 이제는 그 화평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 또 우리 주님 묵상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선물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사명 감당하는 게 뭐예요? 영혼 돌보는 겁니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고통과 조롱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도 좀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수치는 뭐겠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당하고 매일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는 그런 일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영혼 살리기 위해서. 사실 영혼을 돌보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자존심 상해요.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죽음도 경험하는 일입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는 그분께서 우리 살리겠다고
이런 모진 고통과 수치와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 그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고통과 자존심 상함과 자신을 내려놓는 죽음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그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 돌보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가 바로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돌보며 그 사명 감당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살리신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바로 그런 삶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성탄절의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조그만 선물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사는 것이고, 또 주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조그만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성탄절의 시간,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